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부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부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신부를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문며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신부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명령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 백성이 세상성에 빠질 때 벌어지는 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성에 빠질 때 벌어지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 버가모 교회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가면서 그 소아시아 7교회 하나님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담아놓으셨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그리고 성원학 교회는 순교시대, 칭찬만 있죠. 책망이 없습니다. 성원학 교회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서보도 사벨라, 버가모 교회는 국교시대입니다. 순교를 통해서 이제 로마가 국교화되죠. 그리고 이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버가모 교회. 이것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제 중세로 타락하게 되는 발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칭찬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축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딱 붙드셔가지고 꼼짝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락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작업을 발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카시아 초원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카시아 초원.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디였죠? 신명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지쳤던 곳입니다. 거기가 모압 평지였습니다. 아주 깨끗한 곳이에요. 편안하니 장막지가 너무나 좋은 곳이었고 한 달 동안 거기 장막을 찍어 모세가 설교를 했죠. 거기가 시딤입니다. 시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아주 거기서 머물렀던 거예요. 아예 그냥 정착을 할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현실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이 땅에서 정착할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 땅이 좋사오니 그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 세상성에 빠질 때 벌어지는 일. 첫 번째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성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다 딱 정착할 것처럼 쫙 텐트 깔아놓고 누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을 갖다가 유혹하죠.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바짝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 들어와 버려요. 사단이 바로 역사합니다. 자, 수많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탄이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는데
우리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잠깐 여기 장막 치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착해가지고 오랫동안 잘 지낼 것처럼 이래버리니까 이제 시험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빠질 때 세상성이 빠질 때 벌어지는 일이 영적이고 육적인 간음에 빠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살다 보면은 사업하다 보면은 우리 집사님 장로님도 글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어울려서 직장 동료들하고 이제 사업 파트너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함께 한다거나 나는 안 먹어도 뭐 이런 것들 참 어렵죠. 나이트클럽이 뭡니까? 이제 나이트클럽에 이제 남녀가 함께 만나는 것이죠. 술 한잔 먹고 같이 춤추면서 만나는 것이 나이트클럽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일 없겠지만 도박장을 간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기생집에 들락날락거렸어요.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블레셋 땅이에요. 가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떤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한 60km 정도 가가지고 기생집에서 들락날락거려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삼손도 그랬다니까요. 삼손이 이렇게 망가져버려요, 그냥.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자, 현실에 안주하고 이 땅에 정착할 것처럼 하면은 시험 들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목표를 딱 가지고 마음을 정해야 돼요. 집과 직장, 사업체와 그 다음에 교회. 그래서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진보와 선한 사업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기 집중 안 하면은 다른 데 들어가 버려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마치 자전거 탈 때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넘어지잖아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그와 같다.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전거 타는 것처럼 두 바퀴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사업들이 힘쓰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지 않으면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이게 이제 시험 들어옵니다. 자, 세상성에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성에 빠질 때 벌어지는 일, 첫 번째가 영육 간의 간음죄에 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세상성. 자, 하나님 백성이 세상성에 빠질 때 벌어진 일, 두 번째, 바알 부울에게 가담하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초반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부울에게 가담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가담했다. 이 바알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모압의 신입니다. 바알, 아세라 이런 것처럼 바알볼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모압이 섬기던 신이었고요. 우상이 되겠습니다. 우상. 세상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거기에 머물렀다고 꽤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바로 모압의 신에다가 거기 가담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금방 넘어질 수 있냐 모르겠어요. 그 밑에 이제 내일 자세히 해보겠지만 9절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알볼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성에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영육간의 간음죄에 빠지게 되고요. 간음죄로 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해버려요. 우상은 신약으로 왔을 때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냥 세상성이 딱 들어오니까 물질로 넘어져요. 하나님 백성이. 물질로 넘어집니다. 탐욕으로 넘어져요. 탐심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탐심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래 머물 것처럼 여기 정착할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큰 집 지어놓고 그리고 그냥 돈맛을 봐버렸어요. 돈맛 보면서 육신이 편안한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육적인 영육간에 간음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상숭 내버립니다. 돈을 섬겨버려요. 그냥 돈을 섬겨버려요. 탐심에 들어간다. 자,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성에 빠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영육간에 간음, 그 다음에 우상숭배, 탐심에 빠집니다. 이거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 세상성에 빠질 때 벌어지는 일. 세 번째,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부터 5절
하나님 심판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보렉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렉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세상성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가늠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사도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려와서 서만학교회 순교였습니다. 여기는 제일 좋았어요. 에베소 교회보다 더 좋았던 교회예요. 서만학교회가 완전 순교가 버렸어요. 그냥 국교 이제 그러니까 로마가 국교화되기 전에 완전 철저하게 그냥 순교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버가모교회가 국교 시대. 그래서 이제 로마가 국교화돼 버렸어요. 기독교가 승리했고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지하에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그냥 굵직굵직한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스 황제의 어머니가 충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절대로 교회는 건들지 마라. 교회 핍박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기독교를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다 기독교인인데 뭐 어떻게 부정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국교로 기독교를 삼고 교회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굵직굵직한 교회. 그리고는 이제 교회가 이게 이제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각자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기 사회적인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나가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대통령도 하시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정말 아주 똑똑하신 분들,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집사님들 나가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대한민국 차별금지법에서부터 막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는 가면 안 돼. 목사님이 무슨 선거 나가셔서 뭡니까? 기독당 참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정치와 종교는 합해지면 안 돼요. 분리돼야 돼요. 이것이 국교교회에서 국교 시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 말이 많은데 청교도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크로멜을 중심으로 해서 막 뒤집어 버렸어요. 그냥 왕정 시대를 뒤집고 완전히 그렇게 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쿠데타입니다. 혁명. 이것이 이제 청교도 혁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크로멜이 직접 다시 왕정으로 복구됐습니다. 그리고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쫓겨난 상태에서 청교도들 다 쫓겨나가지고 저 구석구석 지하에서 기도하고 거기에 지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흥을 통해서 영국이 개혁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서부터의 개혁이지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되게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개혁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국교 시대가 돼가지고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권력을 주니까 돈이 있으니까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 쌓아놓으면 타락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돈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좀 돈도 모아놓고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안정을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면 이제는 선교로 구조로 싹 퍼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 조금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교회에다 쌓아놓잖아요. 이 물이 고이면 썩어버려요. 사단 역사합니다. 돈 때문에 다시 흔들어버려요. 그냥 다 선교하고 막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남겨놓고 그렇게 해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권력과 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조심해야 돼요. 유럽 교회가 부자가 되고 미국 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도 가난할 때는 그렇게 뜨거웠어요. 새벽 예배 때 막 철야기도 막 밤새도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지금 이제 뭐 한 3만 달러 넘어서 4만 달러 가까이 되니까 기도 안 해요.
이게 부유해지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도 참 타락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성에 빠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육간의 간음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는 탐심으로 빠져 우상숭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가 여기 이 장면에서도 잠깐 상황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부유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우리가 깨어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난리지기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전절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